귀한 성도님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모두 정말 아름다우시고 또 멋있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늘 인사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옆에 성도님들 또 가족 있으면 이렇게 남자분들 계시면 참 멋있으십니다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끼리는 늘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뷰티풀 월십이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배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죠. 우리 혹시 이 강의안 받으셨어요? 들어오시면서? 강의안이 없으시구나. 그러시구나.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강의안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의문이 있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나? 왜 하나님은 또 꼭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일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다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왜 꼭 기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시죠? 와, 말씀도 띄워주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은 나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샀지, 이렇게 하면서 문을 안 열래 하면서 발로 차고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우리 사춘기 자녀들 키울 때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 닫고 문 잠그고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를 때 문 열어, 밥 먹어, 막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기다릴게.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고 막 두드리고, 진짜 어떤 엄마는 문짝을 부셔가지고 아예 열고 닫지 못하도록 떼가지고 옆에다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근데 문은 반드시 누가 열어야 되냐면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드리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너가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 하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고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잘 살았어요. 터키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그 지역은 저희가 이제 여행도 가봤거든요. 막 무역, 금융 이런 중심지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너무 많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느라고 뭘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십니다. 너희들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그래서 내가 토해버린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문을 열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기도 안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저는 기도는 많은 정의가 있잖아요. 호흡이다, 또 뭐죠? 대화다, 이런 정의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눈길, 시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말씀에 문을 열면 안 들어가 이렇게 안 하시고 기다린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즉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서 먹는다,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그분은 그 일에 관여를 하십니다.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중보기도 전에 우리에게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그렇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의 삶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한테 문을 여는 거죠. 어느 정도로 열어야 되냐면, 나의 모든 필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에 대해 주님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여기를 좀 고쳐주세요.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50살 됐을 때요, 이 양쪽에 50견이 왔어요. 물론 60대도 70대도 80대도 힘들지만 50대 여성들이 많이 힘듭니다. 주변에 50대가 있으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50대. 예. 많이 힘든 과정,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갱년기도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픈 거예요. 양 어깨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저희는 애가 3명인데 다 커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살았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픈 내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데 밥도 못 해먹는데. 그런데 너무 아픈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 사실 이 여자들은 이렇게 아플 때는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냐면 친정엄마,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근데 엄마도 안 계세요. 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엄마가 생각난다, 나를 돌봐주셨던 엄마. 그런데 엄마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이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갈치조림이 먹고 싶었어요. 늘 애호박에다 생선을 넣어서 하는 생선 조림을 잘 해주셨는데, 그날은 유독 갈치조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 배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강의가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저희는 김포에 살았는데 인천까지 강의를 하러 가야 됐는데 중보기도 강의였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챙겨 들고 나가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아픈 나를 두고 어디 갔나. 이 아이들 다 키워놨더니 다 나갔네. 나 혼자 아파서 지금 밥도 못 먹고 몸도 아프고 아무도 없네, 내 주위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내 곁에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기억을 해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하고 항상 함께 계시지,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뭐였냐면 제가 문을 열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 있잖아요, 진짜 갈치조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줘요?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갈치조림 먹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2시간을 막 했어요. 배도 고픈데 막 2시간을 강의하고 나니까 4시가 됐더라고요. 오후 4시가. 그래서 이제 또 집에 2시간 걸려서 또 집에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지? 너무 배고픈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 가야지 하고 이제 챙겨가지고 딱 나오려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간사님, 지금 저녁 먹기는 너무나 이르지만 혹시 저녁을 좀 드시고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식당이 나타났어요. 간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써 있었겠습니까? 예, 진짜 뭐라고 선명하게 써 있었냐면, 갈치조림 전문점. 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었구나. 왜? 어디에 문을 열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다른 사람만 위해서 해야 되고 막 큰 제목만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나 모든 일을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의 기도할 것부터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주여 뜻대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으면 하는 말이에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 네, 그러는 것은 주님이 늘 내 삶에 밖에 계시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뭘 이런 것까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건 뭐지? 생각하시고 지금 속으로 짧게 주님 문을 엽니다. 이 부분 좀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부분에 들어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그래서 이 3주간 지금 중보기도 학교 할 건데, 그 기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간증하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갈치조림 잊을 수 없는,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에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분께 열어놓을 때 그분 오케이, 내게 맡겼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문을 열고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오늘도 사실은 오면서 여러분을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 시간, 이 기간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간이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죠. 저희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제 남편하고 어제 저녁에도 같이 기도했는데, 이거 방금도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시간과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시다. 했더니 주님이 저희 남편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여러분은 나무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정말 푸른 나무들이다.
그래서 막 성장할 거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딱 지금 볼 때도 나무로 보여요. 아주 푸릇푸릇한 나무. 지금은 어쩌면 많이 키가 크지 않아서 더 커야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푸르른 나무들,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여러분을 만난 게 영광이다.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귀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영광이죠.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자매님은, 형제님은 푸른 나무이십니다. 한번 또 인사해 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이제 기도 안에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예, 감사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일단 여기 8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선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1절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와 간구와 도고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도고가 중보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 도고, 좀 어려운 한자이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정의가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에 주님이 관여하시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 문이라는 것은 나만 열 수가 있습니다. 내 문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누구도 그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문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얻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까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이거는 가운데 중자,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성도가 됐잖아요. 그 성도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면 우리 성도들은 중보 기도로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된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가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중보의 일을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여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의 필요에 관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권세를 갖고 있고 영광인 것입니다. 진짜. 귀한 사명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기도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잘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교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박수를 좀 쳐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이렇게. 네. 아멘. 늘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정말 내가 나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일을 내가 기도로, 중보 기도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왜냐하면 이거는 영광도 빛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모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 풀렸고 내가 잘 벗어났어. 그럴 때 느낌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나도 갑자기 살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막 그냥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혹시 말씀 좀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내 집,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교회지만 신약에 있어서 교회라 하면 우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아까 말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르심, 역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 이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와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선교회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죠. 교회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도가 빠지면 본질을 상실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르심이 뭐냐면 이 교회가 본질, 교회의 본질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와서 다른 사람을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그거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의미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와서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근데 이 개인으로 나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나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막 우리 가족은 기도 안 하고 먼데 막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 안 돌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몇 명 봤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 야 네 가족 제쳐놓고 남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자 이게 점점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 내 직장 사람들, 내 이웃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보이네, 일본과 중국이 있네, 이러면서 점점 멀리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심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성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효과적인.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나눌 건데요.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5가지를 한 다음에, 첫 번째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이제 가장 가까우니까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모든 기도가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딱 해요. 그런데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너무 힘든 것만 먼저 생각이 들지요. 기도 제목 하면 사람들 다 힘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맨날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식탁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근데 막 예수님한테 맨날 하소연만. 예수님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고요, 너무 힘들어요. 막 숨 막히게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맨날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즐거움이 없죠. 예수님도 아이고 힘들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딱 이제 기도하러 딱 앉아서, 주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름답고 멋져요. 이 수요일날 오전에 세상에 다른 일 안 하고 이렇게 강의 들으러 왔잖아요.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왔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부터 막 찾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얼굴이 밝아지시겠죠. 야, 너가 그런 거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저희는요 애들이 3명인데 다 시집 장가를 갔어요. 근데 큰아들이 해외에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해외에 살기 때문에 2, 3년 만에 한 번씩 만나요. 최근에는 1년마다 만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내랑도 약간 떨어져 살아요, 직장 때문에. 근데 그게 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맨날 가르치는 거 감사부터 해야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할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감사할 게 세상에 저렇게 떨어져 살면서도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둘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내의 이 부르심과 사명을 존중해주고, 또 이 아내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 서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둘 다에게 물어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감사한 일이구나. 보통 부부들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 둘이
너무 또 만나면 그렇게 다정해요. 그래서 또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 제목이 뭘까요? 감사할 게 뭐 있을까요?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감사할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 기도는 좀 밝고 행복하게 기도하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한다. 다음 주에 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묻고 풀며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묻고 풀며 기도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고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즉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너희 위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교회에게, 성도에게는 권세를 준다. 열쇠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 이 열쇠라는 말이 권세예요. 권세. 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시골집인데요. 친정에 가면 광이, 옛날 집이 있잖아요. 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물쇠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 열쇠는 오로지 누가 갖고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힘이 있는 분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열쇠라는 건 뭐냐면,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권세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면, 무엇인지 묶으면 땅에서,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묶어버린다, 그런 힘이 생긴다.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묶여있는 것들이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패가 망신했어요. 이 가족 전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에 다 재산을 잃고 기어다니는 아이, 막내 아들에게 분유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런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싶대요. 뭔가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교회를 안 가고 싶대요. 예수님 믿고 싶지만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제가 먼저 그럼 그 집에 가서 제가 성경을 먼저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자매님들, 집사님들 2분하고 저하고 3명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요. 뭐냐면 맨날 남편 욕을 해요. 입에 붙었어요. 우리들은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분은 찌르면 맨날 남편에 대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뭐 같은 놈.
욕이에요, 다. 막 집안에 있는 사진을 다 빼버렸어요. 남편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왜 남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뭐 같은 놈은 볼 필요도 없다. 이름도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둘이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묻고 푸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거냐면, 이 남편이 도박에 빠졌잖아요. 근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풀어주는 길은 뭐냐면,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을 먼저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어떤 집에 갔는데 아주 멋있는 세간, 아주 좋은 세간살이가 있다, 살림살이가. 그것을 꺼내오는 방법이 뭐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 주인을 먼저 묶어야 된다. 그러면 세간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청년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청년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청년을 구해주는 방법은 한 가지. 이 청년을 묶고 있는 귀신을 묶어버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죠?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리는 없죠, 우리가. 근데 훔쳐오려면 어떻게 해야, 주인을 먼저 묶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나에게,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요, 상상하고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 묶는 법입니다. 활동을 못하도록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안에 있는 도박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떠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좀 마음이 뭔가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집에 다시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이러더래요. 하루 이렇게 기어다니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동안에 돈과 도박장만 보였고 가족이 안 보였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아들이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3명이었는데 큰애들을 부르면서, 오늘 아빠가 햄버거 사줄게, 나가자. 아빠가 도박에 빠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햄버거를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왜 갑자기 남편이 변했죠? 마치 우리 남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있구나. 너는 왜 도박에 빠졌냐, 이 나쁜 놈아, 왜 못 헤어나오느냐,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을, 악한 영을 대적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묶는 것이고, 말씀에 따른 이것이 나에게 주신 권세고 열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정말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 있구나.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족 중에나 주변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어떤 중독 같은 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막 대놓고 막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면 속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적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헤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저주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것이 사단의 무리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대적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보기도 중에 해야 될 일은 좀 대적을 해주세요. 막 도박에 빠졌거나 음란에 거짓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중에 막 예수님 안 믿고 막 이번에 명절에도 맨날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막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가족을 덮고 있는 이 우상숭배 악한 영아, 너는 떠나가라.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막 사람 듣는 데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우리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은 사랑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풀려나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묶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푸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의논을 하러 왔어요. 자기 아들 문제로. 아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운둔형 애토리가 된 거예요. 청소년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지금 이 방 안에서 청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부모님이. 아들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방을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부모님이 일하러 간 다음에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밥만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온갖 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같이 4명이 기도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가정에게 권했어요. 2분이 날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 다시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들이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방 밖으로 나오고 집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에게 알려줬는데요. 2분이 집에서 아들 방 앞에서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그런 깨달음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우리 아들이 어째서 저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부모에게. 그래서 뭐였냐면 2분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맞벌이 하느라고 애를 못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둘이 일하느라고 애를 못 돌보다가 주말이 되면 애들이 아빠 엄마가 놀아줄까 했는데 안 놀아주고 교회 봉사하러 가버리고, 그래서 항상 너무나 얘를 외롭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방 안에 있는 애한테 방문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나 외롭게 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애가 나온 거예요. 애는 그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푸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그래서 관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미안한 일이 생각나네?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 그럼 내가 대신 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사람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하는 거, 그것이 묻고 푸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요, 뭐냐면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게 하는 건데요. 저희 집은 저 혼자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저는 5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저희 동네 교회도 없었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자마자 막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었는데 저희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 집에 제사를 없애겠다 하고 11조를 드리겠다 하고 헌금을 때때로 갖다 교회에 내고 성미를 쌀을 모아다가 교회에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때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 젊은 전도사 때 돈을 갖다 바치냐? 왜 쌀을 갖다 바치냐? 그거는 괜찮은데 왜 제사를 없애냐? 이렇게.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죠? 큰 오빠가 결혼했는데 이혼하겠다고 애를 저희 엄마한테 맡겼어요. 애를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애를 봐라 하고 둘이 이혼하겠다 하고 작은 오빠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복잡했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싶지가 않다. 지쳐버린 거예요, 제가. 해도 안 되네요.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지쳐있는데 저희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방법 알려줄게. 뭐냐 그랬더니 너가 가족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야지. 뭐였냐면요, 우리 가족의 전부가 제발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보는 것.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아주 바랄 수도 없는 먼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했어요. 아예 너무 먼 소원이니까 아예 말을 하자 하고. 그랬더니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을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라. 상상을 해라. 엄마,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 새언니들, 조카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라. 상상해봤어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주님, 이 그림을 받으시고 이 그림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루어지는 거를.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고 주님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지쳤어요. 이러고 싶은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상상을 하니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동생에게 나눴어요. 자,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그 전후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 중에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기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면 각자 자기 집에서 일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따로따로 같이 안 모여도 따로따로도 있으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록에 이름도 아멘이세요.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노 하실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멘 하셔서 무슨 말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동생에게 나눈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5장 8절에 하늘의 향기로 간다. 근데 언제 응답이 되냐면 이렇게 금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이렇게 향로에 향기가 차인다 이렇게. 그런데 언제 응답이 되냐면 다 채워지면 부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량이 다 차지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은 분량이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올리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자 1시간 기도하면 분량이 이렇게 1시간 분량만 채워지는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면 배로 3배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응답이 빨리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연합 기도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희 집은 아들 4명에 딸 2명이에요. 근데 저희 막내가 딸인데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돌아와요. 신기하게. 엄마와 저와 막내 여동생. 그래서 여동생에게 나눴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 저희 동생이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늘 같이 기도를 한 거죠. 어느 날 결혼해서 시골집에 갔는데요. 가족이 한 30명 됐어요. 그동안에 30명이 거실에 빙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했던 그것을 그날 진짜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저 동생이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를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일 늦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근데 막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확신했습니다. 와, 또 하나의 기도에 효과적인 게 있구나.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짜 주님 안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서운하는 모습 상상하세요. 응답 받고 싶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 그림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어떤 것은 도화지에다가 그려요. 상상만 아니라 어떤 건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2시 10분까지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뇌졸중으로 몇 년 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동생을 도화지에 그렸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왼쪽 손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 동생이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막 아프고 나서 엄청 이상해졌어요, 몸이. 그래서 막 예쁜 모습을 그려가지고 가장 자주 보는 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동생이 최근에 얘기했어요. 언니, 나 몰랐어? 성가대 다시 쓰는데? 원래 성가대원이었거든요. 네 왼쪽 손은 얼마나 올라가냐 그랬더니 거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최근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왼쪽 손을 이렇게 전에는 이게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지금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응답이 됩니다. 완전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저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오른쪽 팔처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근데 소망이 생겨요. 볼 때마다 그 그림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래서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생각나죠? 이 부분은 내가 소망의 그림을 그려야겠다. 어떤 거 있으신지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려보세요. 우리 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모습이 참 좋겠구나. 그러면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집에 이렇게 예수님을 같이 예배하면 좋겠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 상상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파릇파릇 살아나면 좋겠구나. 그러면 그런 거 상상하시고, 잠깐 그리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었죠. 5절 읽다가 건너뛰고 8절 읽었는데 뭐였냐면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소망이 생겨요. 자, 각 처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국회에서 남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귀한 남자분들 오셨죠? 이분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 주변에 남자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분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처럼 각각의 가정에 남편들이, 남자들이,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아들들이 막 엉덩이를 치켜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자녀방을 탁 열었는데 얘가 기도하고 있어. 저는 저희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막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인데 문을 열었더니 어느 날 정말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쳐들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평생 간직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나 벅찼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나 있는다고 생각해요. 막 군대에서 군인들이 막 기도를 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거죠. 이 모습을 상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은 이미 기도 잘 해가지고 성경에 여자들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중보기도냐면 이 대한민국의 각 가정의 아들들이,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교회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는 이거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원래 기도도 하지만 저희 이제 2명만 살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거든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도 기대하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해야지 더 그림 부심이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이루어졌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자랑을 하나 할게요. 지금 해병대 장교예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최근에 그 김포에 해병대가 있어요. 집에서 그 본부까지 부대까지 뛰어간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중간에 교회가 있대요. 거기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간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야 나의 기도 응답이다 이런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거 상상만 해도. 큰아들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와, 저희가 그래서 확인하거든요. 가끔 얘들이 기도 생활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기도 응답된 걸 나누자 그랬어요. 자기 삶에서 기도 응답된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이렇게 건강 회복했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이 기도 응답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 자랐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은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남자 성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저런 분들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도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 그룹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만든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세요. 여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조직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훨씬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이 소망하는 멋진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더 주님의 동역자로 일어나는 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삶에 또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